영국의 저널리스트인 마리나 칸타 쿠치노라고 하는 사람이 의미 있는 책 하나를 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했다. 책 제목이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했다. 이런 제목인데, 그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통을 먹고 자라며 집착하면 할수록 그 고통이 점점 불어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용서를 하면 더 이상 고통이 자라나지 못하고 사멸해 버린다는 것을 배웠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끌어안고 있는 내 고통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상처 입은 사람들은 대개 용서하지 못하고 지독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만다. 이렇게 그는 이 책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진정한 용서로 상처를, 고통의 트라우마를 극복한 46명의 이야기를 이 책에서 싣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노비라고 하는 여인의 사연이 우리의 눈길을 끄는데, 이 여인에게는 28살 먹은 데이비드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 복무하는 중에 팔레스타인의 저격수의 총에 맞아서 사망하게 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힘든 일이 벌어졌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적군의 총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나마 팔레스타인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들끓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원수를 갚아야 한다. 2배, 3배로 응징해줘야 된다. 그러나 이때 노비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의 이름으로 절대 복수하지 마십시오. 내 아들의 이름으로 복수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아들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 후에 이 아들을 잃은 노비는 내전 속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모임 페런츠 서클에 가입해서 평화운동을 벌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용서는 내가 복수할 수 있지만 복수할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고, 나 자신을 묶고 있는 그런 분노의 삿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좋은 일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일들을 얽히게 됩니다. 그럴 때 때로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힘든 거는, 가장 견디기 힘든 감정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감정만큼 참 힘든 일은 없죠. 그러면 그때 상처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린 인생을 삽니다. 아버지 식구로 형들이 양치하는 곳에 갔다가 10명의 형들이 갑자기 신문을 모은 동생을 고덩이에 묻고 죽이려고 하더니 나중에는 결국 은 20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2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에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17살에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30살에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그는 애굽에서 정말 짐승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령 기간을 보내고 이제 1년 흉년이 지난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38살이 되었습니다. 당당히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앞에 드디어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오늘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형들을 마주대야 하는 상황인데,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에 기근이 드니까 양식이 있는 이 대제국이었던 당시에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온 나라 이웃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요셉의 형들도 양식이 떨어지니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던 것이죠. 그때 첫 번째 요셉과 맞닥뜨리게 되죠. 자기 동생 요셉인지도 모르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는데, 요셉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형들인지? 한눈에 알았죠. 그리고는 자기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떠보는 거죠.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냐. 우리나라를 지금 저 정탐하러 온, 양식을 구하러 온 놈들이 아니고 정탐꾼이 아니냐. 그러면서 정탐꾼이니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양식을 구하러 온 가족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원래 우리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 일찍이 한 명이 죽었고 한 아들이 남아있는데 그 아들은 집에 있고 우리 나머지가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럼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증거를 내놓아봐라. 그러면서 그러면 네가 한 말이 사실인지, 그러면 직접 집에 가서 그 한 아들이 남았다고 하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 아들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죠. 예. 요셉의 동생, 친동생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때까지는 너희는 내가 정탐꾼이라고 하는 사실 의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둘째인 시몬을 볼모로 잡아놓고 나머지 9명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 지나갑니다. 가지고 간 양식도 다 떨어지고 어차피 또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엄명이 떨어졌으니 어쩔 수 없이 야곱도 생명처럼 아끼는 베냐민을 함께 보내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요셉은 약속을 지켰다고 하면서 약속을 지켰으니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그래도 요셉은 형들을 떠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래 잘했다. 니들이 정탐꾼이 아닌 사실이 증명이 됐으니 이제 돌아가라.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온갖 보화들을 다 싸서 자루에 싸서 보내는데, 돌려보낼 때 베냐민이 가지고 있던 자루 안에 요셉이 쓰던 은장을 몰래 숨겨서 보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갔을 때 요셉이 다시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막지요. 스톱. 너희가 우리 주인을 이런 식으로 우리 주인이 이런 식으로 선대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대할 거냐? 우리 주인의 은장이 없어졌는데 너희들이 이걸 왜 훔쳐갔느냐? 아,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 한번 조사해보자. 조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떡하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장이 나온 거죠. 컴백, 다시 돌아가라. 다 돌아오게 한 후에 무릎을 꿇게 하고, 베냐민 너는 은자를 훔쳐갔으니 앞으로 영원히 이 나라 내 집의 종이 될 것이다. 베냐민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인 유다 형이 나서기를, 유다라는 사람이 나서더니 총리가 가. 이 막내는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아들입니다. 막내가 만약 못 돌아가고 여기에 노예로 잡히면 연세 많은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러니 저를 그냥 볼모로 잡으시고 이 막내만은 제발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저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예전에 22년 그 요셉을 팔던 형님과는 다른 모습을 보면서 결국 요셉이 울음을 터뜨리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지를 살펴보면서 요셉의 용서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요셉의 용서 첫 번째는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 큰 소리로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큰 소리로 운 것은 자기가 억울하게 과거의 형들에게 당했던 그런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잘못을 깨닫고
변화된 사실에 감사와 용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22년 만에 만난 형들은 이제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대신 잡힐 테니, 자기가 대신 죽을 테니, 그러니 베냐민만은 아버지에게 보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마음이 지금 뒤엉켜 있습니다. 형제를 보고 싶고 애달프게 사랑했던 마음,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저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13년 동안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데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럼 또 막상 베냐민 동생을, 친동생을 봤을 때 그 들끓는 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막 넘쳐서 갈등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요셉은 결론적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격동해 오니까 감정이 신하들을 다 내보내죠. 나가라. 그리고는 형제자만 남았을 때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2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울었다. 큰 소리.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엉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용서의 첫 번째는 이렇게 형제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출발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27권 가운데 빌레몬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입니다. 근데 빌레몬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 집에 있는 노예를 좀 용서해 달라고 그럽니다. 아니,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좀 나의 형제로 나 대하듯이 좀 대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오네시모가 누구냐?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에 원래 있던 노예예요. 여러분, 노예는 당시에 재산의 대상이었습니다. 거의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죠. 근데 이 노예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있으면서 노예인데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로마로 도망갔습니다. 그랬다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거기에서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는 새로운 삶을 살아서 이제는 바울을 도와 복음의 일꾼으로 아주 귀한 일꾼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의 이야기를 알고 나서, 그의 과거를 알고 나서 도망친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야, 내가 내게 간구하는데, 이 오네시모는 예전에는 무익한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내가 그를 돌려보내니 이 사람은 복음의 일꾼이고 내 신복이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이 어떠냐 하면 오네시모 같이 도망가다가 붙잡힌 노예, 도망쳤는데 다시 붙잡힌 노예는 어떻게 될까요? 말할 것도 없이 사형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네시모는 사형당하게 마땅한 노예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빌레몬서 1장 16절 이하 20절 말씀을 보면, 빌레몬, 네가 나를 정말 동력자로 여긴다면 그를 내게 대접하듯 대접해주고, 그가 빚진 게 있다면 내가 갚을 테니 그러니 그에게 보복하지 말라.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그 다음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근데 초대교회 교회사를 보면 안디옥 교회 교배였던 이그나티우스의 그 서신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놀랍게도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빌레몬이 그를 용서했고, 그리고 그 용서를 받은 오네시모는 정말 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교회의 귀한 일꾼 감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빌레몬의 이런 사랑의 용서가 도주 노예로서 정말 막장 인생을 살았던 오네시모를 훗날 에베소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용서는 사랑에서부터 출발하고, 사랑에서부터 출발한 용서는 큰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17일 미국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에 있는 임마누엘 아프간 감리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 감리교회에서 21살 먹은 딜런 루프라고 하는 청년이 수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 성경 공부를 참여하고 1시간 정도 잘 참여하고 있더니 끝날 쯤에 갑자기 총을 꺼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난사를 해서 9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죠. 성경 공부를 인도했던 목사님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9명이 죽었습니다. 그는 훗날 인종전쟁을 일으키려고 총을 쏘았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놓고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법정에서 화면으로 피해자 가족들이 이 살인자에게 이야기하는 그 법정의 내용이 큰 화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잃었던 딸 데이비드 코이어라고 하는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게서 가장 귀한 분을 빼앗아갔습니다. 난 더 이상 어머니를 만날 수 없고 그의 따뜻한 손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한다면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할아버지를 잃었던 손녀 엘레나 시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당신 같은 친모의 손에 돌아가셨지만 모두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았고 이번 사건도 사랑의 유산을 남길 것이며 또 친모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증거를 우리는 당신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나도 역시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하나같이 유족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당신은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찰스턴 시의 시장은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증오로 가득 찬 한 사람이 미친 생각을 품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 교회 공동체는 분리되지 않은 채 오히려 더 단단하고 결속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용서는 이렇게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 받은 대로 갚아줘야지 무슨 소리냐고, 당한 대로 갚아줘야 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용서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매는 자가 아니라 푸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은 22년 전에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내가 저 형들 때문에 얼마나 짐승 같은 삶을 살았는데 사랑받던 내가 어느 날 노예로, 어느 날 감옥에 처박혀서 내일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내일 죽을까 모레 죽을까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친모의 마음이 왜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요셉도 사람인데.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되어서 형제에 대한 친모의 마음을 눈 녹듯 녹였을 때 그것이 요셉의 울음으로 폭발한 것이죠. 38살 먹은 대제국의 정치 권력의 핵심에 서 있던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요셉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엉엉웁니다.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용서 두 번째는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한탄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합니다. 형제들을 오히려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총리가 여러분 22년 전에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인 줄 알았을 때 이 형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네?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이게 무슨 일인가? 사시나무 떠듯이 발발발발 떨면서 오금이 그냥 바짝 졸여가지고 야 이제는 죽었다.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했을 때 죽었다 우리 죽었다. 한숨이 나왔을 텐데 근데 막상 요셉이 입에서 나온 말이 형님들 한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 한탄하지 마소라고 하는 원문 웨이하드라고 하는 말은요 당신 스스로를 비관하지 마라. 당신 스스로에게 화내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요셉이 오히려 그들에게 스스로 화내지 마십시오.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은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역지사님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위로의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한 사건 앞에 탄식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바로 엘리야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왕후 이세벨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하나님 넉넉하오니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둬가달라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대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번아웃 돼가지고 탈진해 놓으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기절해버린 거죠.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탈진해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오르만지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니까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어요. 먹어라. 먹고 너무 지쳐가지고 또 잠드니까 또 깨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니까 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있어요. 또 마시고 또 먹고 그리고 그것을 먹은 후에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이르러서 두 번째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종을 끝까지 완주하여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공포에 떨고 있는 자기 형들을 오히려 자기가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사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위로의 손길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힘들지만 그러나 위로의 손길을 내밀 때 하나님은 그 손길을 통해서 그도 회복시켜 주지만 나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용서 세 번째는 뭐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실제로 믿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45장 본문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근심하지 마십시오. 22년 전에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당신이 아니고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겁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요셉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벌어진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17살에 사랑하는 형들, 가족 아니 그런데 거기에 배신을 당해 팔릴 때만 해도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건 뭐 상상도 안 했을 거고 나는 이제 자유인이라도 되나?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신앙의 사람이었던 요셉은요 어느 순간에 어떤 구덩이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용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오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삶의 굴곡이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성공도 해봤고 때로는 실패도 했을 것이고 많은 굴곡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2010년 좀 오래됐습니다만 KBS에 해피 선데이라는 프로그램에 남자의 자격, 해피 선데이의 남자의 자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던 그런 굴곡진 이야기를 쭉 일반인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특별히 경희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펼쳤던 김국진이라고 하는 개그맨, 자기의 인생 이야기를 풀면서 그 강의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 그 강의 테마가 뭐냐? 롤러코스터예요. 롤러코스터. 여러분 롤러코스터가 뭔지 아시죠? 네? 롤러코스터. 놀이동산에 가면 애들이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걸 롤러코스터라고. 근데 자기는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이야기 한 토막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개그맨 신인상을 타면서 연예계에 화려하게 데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잘 나가는데 갑자기 자기가 미국으로 유학 생활을 떠나면서 연예계에서 떠나니까 잊혀지게 돼서 아무도 자기를 기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유학 생활을 마치고 복귀했을 때에, 그럴 때 5년간은 정말 황금기, 인기 절정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잠시 다시 추락의 길을 걷기 시작해서 유명해지니까 돈도 많이 벌고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어. 결혼도 실패했어. 이거저거 안 되니까 에이 프로 골퍼나 돼야지. 그리고 프로 골퍼를 시도했는데 프로 골퍼 테스트에서 15번이나 떨어졌어. 그래서 자기 교과서를 쭉 늘어놓습니다. 근데 이 김국진이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조언하죠. 놀이동산에서는 이 롤러코스터가 3, 4분이면 타는데 자기는 자기 인생을 이 롤러코스터를 20년 동안 타고 있었다는 거.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자기도 무서운 내리막길로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제는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국진이 강연을 마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갓난 아기들이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몇 번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2000번 넘어진다는 거예요. 2000번 넘어져야 비로소 한 걸음 두 걸음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적어도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과거에 2000번 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000번 과거에 넘어졌다고 앞으로 또 안 넘어지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넘어질 것입니다. 학업에서, 일에서, 사랑에서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롤러코스터를 즐기십시오. 여러분의 롤러코스터에는 보이지 않는 안전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자신있게 인생을 여행하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보이지 않는 그 안전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강연을 마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도요, 누구보다도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많이 탄 사람입니다. 17살 될 때까지 그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12형제 간에 받아서 자랐습니다. 채색 옷만을 입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아버지 신분을 갖다가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거죠. 형들에게 팔립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끝인 줄 알았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고 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감옥에까지 가죠. 이제는 바닥을 찍은 거죠. 야,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그런데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떠나그만 술 같은 거는 내 꿈을 해몽해주면서 결국 바로의 꿈까지 해몽해주면서 쫄지애국의 총리가 됩니다. 누구보다도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말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계속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애굽에 판 사람은 당신들이라고 원망하고 저주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지금도 내 등 뒤에서 칼을 꽂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그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이 요셉의 신앙 그 신앙을 오늘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결국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승리를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내 눈에 흙 들어올 때까지 그 인간 용서 못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성경은 그래서 땅에서 밀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이 요셉의 용서를 기억하면서 요셉의 용서를 넘어서서 사랑과 유고까지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